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는 장면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운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꺼풀 같은 것도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 우리 눈 각막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촉촉하게 물기가 스며들도록 또 해주죠. 또한 위 같은 경우는 계속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줍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닌 것은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로 생명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그 운동력이 왕성할 경우에 외적인 변화를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이 건강할 경우에는 손이든 발이든 왕성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생명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입은 사람 역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먼저 내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내적 변화에 수반되어서 외적인 변화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둘 다 반드시 뭔가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육적인 생명이나 외적인 생명이나 그 양자의 본질이 둘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생명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쇠퇴하게 되는데 영적인 생명은 자신이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부단하게 지속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따라서 이 영적인 생명은 오히려 더 강건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육적인 생명은 시간이 감에 따라 쇠퇴하게 되는가? 육적인 생명의 바로 그 근본은
인간의 육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의 그 기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법입니다. 육적인 생명이 왕성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왕성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은 사랑이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시는 그 근본의 품성을 지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육적인 생명은 뭐가 문제인가? 언젠가는 반드시 멈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육적인 생명이 멈춘다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우리의 육체가 멈춘 후에도 계속 멈추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멈춤이 바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머무르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한 주변 사람들 또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하나님, 영적 생명의 원동력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죠. 가이사랴의 그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지금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집으로 청해라, 모셔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 2명과 또한 군인 중에 1명을 같이 요바로 보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거리는 50km 정도 된 거리입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경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근데 오후 3시경에 기도하고 있었던 고넬료가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음날 언제쯤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냐면 정오 12시쯤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점심 식사를 기다리다가 잠깐 그 틈을 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km를 그 전날 오후 3시 넘어서 출발했던 사람이 다음날 12시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1시간에 되게 4km 걸은다 그러죠. 그럼 8시간을 걸은다고 해보세요. 하루에 32km 걷습니다. 근데 오후 3시가 넘어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인 잠만 자고 잠깐 먹을 때 외에는 계속 걸을 만큼 세 사람 다 책임감이 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낮 12시에 도착할 정도라면. 그래서 낮 12시에 도착해가지고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냥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딱 도착할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려가라고 그러죠.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절대로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그들을 내려가서 그들을 보니까 3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이방인을 절대로 만나지 않을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청하게 됩니다.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자 24절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여서 기다리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을 이제 초대해 가지고 말하자면 베드로가 들어오라고 해서 그들과 바로 거기서 잠깐 차 한잔 그들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왔던 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좀 쉬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룻밤을 거기서 유숙하게끔 합니다. 시몬의 집에서. 그리고 다음날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튿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도착해서 가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하고 자기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함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토카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말하자면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그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그 같이 기다리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간절하게 기다렸는지를 생생하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넬료는 그들을 베드로가 오기 전에 알고 바로 전화를 오라고 해서 부른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휴대전화나 공중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고넬료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것 같은 그 시간, 가장 빠른 시간부터 이 사람들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을 자기를 데리러 온 세 사람을 데리고 하룻밤을 재워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또한 하루 전날부터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만 앉아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밥 굶고 있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다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끔 기회를 제공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가 도착한 후에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일에 모이게끔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불러와도 그 사람들이 서운해하지 않죠. 근데 고넬료는 하루 전날부터 불러놓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다지면서 기도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 자기 친척이나 친구들까지 모아서 배려해놓고 기다렸는데 그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은 아니죠.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 그가 하루 전날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릴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고넬료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운동력 때문에 고넬료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그냥 우리가 아무나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은 절대로 아니죠.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감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글에도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개말의 순서를 보면 자, 하나님을 먼저 경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원래 자기가 타고나면서부터 구제하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로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니고, 고넬료가 원래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에서 그것이 기원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생명의 운동력, 바로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기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생명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며, 그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 운동력 속에서 살아가는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고넬료의 삶 또한 그가 그 이후로 참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0년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100km 떨어진 코번트리의 중앙에 코번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중앙에는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 앞에 동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알몸으로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여인이 말을 타고 있는 동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당 앞에는 대개 성인이나 사도들의 동상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외설스럽게도 여자가 알몸으로 말 타고 있는 모습을 말 위에 딱 앉아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죠. 근데 그 자리에 대성당 앞에 그러한 동상이 세워지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동상의 주인은 11세기에 코번트리에 살았던 그 영주의 아내 고다이바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가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의 부인이 고다이바였어요. 그런데 그 역사의 암흑기였던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죠. 그 시대에 이 고다이바 부인은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고다이바 부인은 코번트리 영주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코번트리라는 그 지역의 영주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백성들이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코번트리 그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다이바 부인은 영주인 자기 남편에게 세금을 좀 감면해 줄 것을 아주 수차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영주는 백성들이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의 간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다이바 부인은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선 남편에게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루는 이제 혼자서 묘안을 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다시는 백성들 편에 들어서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못하게끔 한 가지 생각을 짜낸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면 내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당신이 시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말을 타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고 오면은 내가 백성들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보고서 자기가 이제 이겼다고 생각을 했죠. 저렇게 당황스러워한 것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구나. 그렇지만 고다이바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자신이 백성들이 고통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모욕이라도 감수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시녀들이 배웅을 받으면서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로 나가게 됐죠. 이 소식을 그 전에 들은 백성들은 고다이바 부인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그것을 자기 희생을 감수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다들 창문을 닫고는 커튼을 내린 채로 아무도 창밖을 내다보지 않기로 전부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다이바 부인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세금을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다이바 부인이 아무리 백성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그 시대에 말하자면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그 귀부인으로서, 중세 그 귀부인으로서 절대로 그 알몸으로 말을 타고 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인 그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바로 운동력을 가진 그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서 살아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녀가 자신의 체면이나 말하자면 그 명예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기꺼이 내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다이바 부인의 삶에 감동받은 영국의 화가들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고다이바 부인을 화폭에 그렸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추하거나 야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들은 고다이바 부인의 알몸에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린 것이 아니라 그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 하나님의 생명을 중점적으로 거기다가 강조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 자체가 하나도 야하거나 추한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던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삶이 새로워졌고 또한 고넬료의 삶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다이바 부인으로 인해서 코번트리 백성들이 삶이 더 풍요로워졌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그림과 동상으로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기려져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았던 그 두 사람 모두 참된 신앙인,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의 심령 안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감동을 주면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뜻이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속에 머무르면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속에 머무르고 그 생명의 운동력에 내 자신을 100% 내맡기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운동력 속에서 먼저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주위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참 크리스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임하셨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생명의 운동력 속에서 생각하고 그 생명의 운동력, 바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또한 2000년 전의 고넬료처럼 1000년 전의 고다이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살리고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는 한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는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이며 또한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전능하신 바로 전능자, 그분 능력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위치나 상황이나 이러한 처지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갖 역경 속에서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다윗의 말하자면 고백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도,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쫓겨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3,000명을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이 사위이지만 사울은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위대한 성왕으로 지금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었던 다윗의 이 말씀으로 해서 이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